오늘 본문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유대인의 신앙 중심이었던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시각을 반영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부와 이익을 탐했던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위협적이었으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힘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과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부패와 탐욕을 꾸짖으시고 성전 제사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전 척결의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의 기원과 발전입니다. 성전의 기원은 원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막을 짓도록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6장과 31장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 등 모두 성경 전체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발전하여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는 곳을 천막이 아닌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보관하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우리가 아는 대로 7년에 걸쳐서 완성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는데 솔로몬이 드린 희생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왕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며 이 솔로몬이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지고 그때 무너지면서 법궤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무너진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이방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옛 성전 터전 위에 BC 20년의 착공, A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으나 세부 공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되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일로서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그림자인 성전만을 섬기고 그 안에서 탐욕의 화신이 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시작으로 발전한 성전은 오늘날 교회가 성전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역할을 오늘날은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지되고 이제는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되었기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임으로 해방되고 유대 나라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예수님이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관은 성전 안에서 사는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사온 제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재물은 보통 시가의 몇 배 정도를 더 올려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허가해주고 커미션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고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꿎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간 힘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들이 와서 마치 봉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니 그 제사가 편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제사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당시 통용화폐인 로마 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화폐인 마르케에는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이 돈을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위 종교 지도자들인 대지상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워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부자는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돈에 눈이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제사 제도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들의 관심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고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신 것은 성전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세속적인 장소로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지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거룩한 영적인 교제와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의 온갖 탐욕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이기심만이 가득하다면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뜨신 목적은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를 짐승들을 사고 파는 세속적인 장소로 추락시켰기에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삼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서의 사적인 생각을 우리가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성전을 헐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채찍을 드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거룩한 집을 세속적인 욕망,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 사실에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자신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변절시킨 이 불의에 대하여서 주님은 눈 감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불의나 거짓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삶의 철학보다 자신의 실익만을 내세우지 공동체의 유익이나 이익에는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의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에서 웬 낯선 사람들이 잡판을 깔고 장사를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버지 이름이나 얼굴에 욕을 하거나 비난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남 모르는 사람이 내 차에다가 낙설하거나 흠짓을 내는 것을 본다면 가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의 전을 사랑함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나태한 신앙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을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무슨 표적을 내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일으키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21절에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견한 말씀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지만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뉘앙스는 이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이야말로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 정신이 깃든 마사다 항전이 있습니다. AD 70년 노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그곳에 살아난 열심당원 960명은 유대 광야의 마사다에 피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내의 난공불락으로서 노마 구인들과 싸우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노마의 티토 장군은 노마의 실바 장군으로 하여금 10군단을 보내서 이곳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사방이 절벽이어서 점령하기가 어렵게 되자 노마의 실바 장군은 마사다와 똑같은 성을 쌓고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이른 유대인들의 지도자 엘리에제 벤 야일은 남자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사다는 무너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노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이다. 어둠이 물러가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란 이름의 수위를 잇자.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입맞춤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명의 남자를 제비 뽑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 그들의 가족의 옆에 두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마 군인이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자결한 960명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거기에 숨어있던 여자 2, 아이들 5명에 의해서 바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져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이 마사다 항전의 장소를 민족혼의 정신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이요 그들의 혼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정신을 상실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면 차라리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거짓되고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 즉 거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성전이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상실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여기서 마감되어지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냈으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